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가 세상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큰 감동이 되기 때문에 온 세상에다가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구원의 날이 다가왔구나. 구원의 날이 다가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한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허물을 맡기는 것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판사, 변호사, 검사 이 세 척의 사람들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이 판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술자리에서 언론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게 어떤 검증에 의해서 판결이 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나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던가? 그러면은 오늘의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축적된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짧기 때문에 잘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 흐름 속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인정이 없어서 망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인정머리가 없다. 예, 그래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인간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가지 않는 단체나 조직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 짐승의 표라 그랬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표가 뭐냐? 그러면 그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짐승이라고 말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미가 언제 없어지느냐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가졌다고 힘주고 또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미를 잃어가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인간이 가져야 될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은 포로가 돼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인간미를 잃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상들을 세워서 그걸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이란 게 뭐 딴 게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재밌게 살고 내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고 이것들이 다 우상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예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묻는 말이 영생을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영생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답을 하실 때 그 율법사에게 당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참 지극정성으로 돌아봐 주거든요. 다시 말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미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인간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든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은.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 교인, 신앙의 경력 이것들이 우리 인간미를 다 가리고 있지 않은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 물을 때 율법사 또 자존심 상하니까 사마리아 사람 말하지 않고 그냥 자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또 이게 정확한 답을 회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말했던 거하고는 또 인식하고 있던 거하고는 다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 레위인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교회 선교부장도 아닌데 나는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똑같은 부담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책은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사마리아 사람의 위치에 서 있다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 만약에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았을까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뭐 나중에 알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또 자기 길 가면서 주막에 부탁하고 또 돈 더 들어가면 주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선교가 안 된다 말하는 것은 그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의 위치 뭐 있다 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 보고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죽었든지 양심이 죽었든지. 근데 이제 이번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안 되던데요. 그런 말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됐을까? 그것도 우리가 자문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도 불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란 것은 뭐 도둑질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이 불법이 그냥 법이 되어버립니다. 어기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든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면 그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다 죽어갈 것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사단에게 피해를 입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손 내밀지 아니하면은 그냥 이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 또 우리의 형편들 오늘 우리의 분위기들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자문을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놓고서 기도를 할 때, 영혼을 놓고서 구원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골, 뭐 다 시골이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오면은 한 가족처럼 다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8촌도 가족이었다고 들었습니다. 10촌이란 말도 저도 들었는데 지금은 4촌도 남이 되었다 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외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조금 남기고 조금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재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